이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을 가진 자들은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둘째 사망은 뭐냐? 둘째 사망은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냥 마지막 사망까지도 심판을 당해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때 마귀도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때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심판이에요. 둘째 사망. 그러니 이 첫째 부활을 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까지 가지 않는다. 그럼 첫째 부활을 못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1000년 동안 성도들이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예요. 천년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이 1000년 동안 못 살고 죽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냐? 죽었다가 둘째 사망 때 다시 살아나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으려고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그냥 둘째 부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사망을 위한 부활, 죽음을 위한 부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 부활이 완전한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그냥 사망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그 둘째 사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은 죽음의 부활이에요. 죽음을 위한 부활. 그러니 산 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산 자들이에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들은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그들은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서 있는 거, 그게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이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 생명,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할 바로 그 생명,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요, 그냥 단순히 죽은 시체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이거 놀라운 기적이다 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나사로의 이 죽음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성도들의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죽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그 관점으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사로처럼 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디 저기 나사로라는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 나사로는 단순히 그냥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죽으면 나사로처럼 될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2절에 보면은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는 누구냐? 2절에 향유 부은 그 마리아의 오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예수님의 발 앞에 어마어마한 거액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그 향유를 마리아가 한 번에 다 쏟아 부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 시대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다 그냥 너무 아주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야, 그 마리아라는 여자 대단하다. 그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그냥 한꺼번에 예수님 발 앞에 부어버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 마리아를. 그의 오빠다. 그러면,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오빠. 근데 그때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이제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다가 어느 날 위독하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가를 받고도 이틀을 더 기다리셨어요. 그 이틀이라는 시간은 나사로가 그냥 죽은 시간이에요. 죽은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그러니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산자였다는 것입니다. 산자. 그러니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기보다는 생명을 받은 성도 나사로를 깨우셨다, 불러내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왔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면 나사로는 다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서 장사 지내서 무덤에 갇혀 있었던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나사로의 가족들, 그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좀 아쉽게 예수님께 말씀을 올리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르다에게. 이 말은 뭐냐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같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죽었으니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아니야 그게 죽음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그러니까 부활이고 생명이신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 어려운 의미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 그게 산자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면 나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예요. 그게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임종이 죽음이고 임종을 맞이하지 않은 자들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그러니 임종은 생명과 관계없어요.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죽음과 죽음이냐 생명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부활하신 생명.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생명, 그 부활 생명이 생명이다. 그게 진짜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산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는 그 생명을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죠. 산 자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자고 있다. 그러니 임종은 그냥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도 치르고 뭐 임종을 맞이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임종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자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임종. 이거는 그냥 자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무덤은 굴로 만들어서 그 안에 시체를 넣어서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시체를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서 이 돌을 치워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 시체가 걸어 나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가진 성도는 무덤에 들어가서 묻혀도 자는 거다. 성도는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이제 그 무덤으로 가서 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부활한 성도들은 다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생명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생명이고, 이제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받았으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그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놀라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이제 우리는 이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이라는 거에 익숙해지고 자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죽는 게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런 단어들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익숙해지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 이 첫째 부활은 이 부활 생명을 받고 임종으로 들어가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자는 자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소리를 듣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불렀을 때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처럼 나도 일어나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이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어요. 여러분, 그러니 꼭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못 들으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안 돼요. 네, 그래요. 그러니 이 나사로는 보세요. 지금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체가 다 썩었는데 그 썩은 시체가
다 건강해졌어요. 그 썩은 시체가 몸이 다 회복이 되어서 더 이상 썩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제 생명을 받고 살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니까 육체가 살이 몸이 회복이 되어서 나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병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는 거는 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다른 신비한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생명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 육체가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우린 이렇게 우리의 몸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이제 아플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때 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래서 나사로가 그날 무덤에 나와서 영원히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우리가 병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을 기도해서 병고침을 받았다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죽어요. 왜냐하면 이 몸은 영원까지 갈 수 있는 형체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썩어서 묻어놓고 가는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이 몸은 그냥 병이 치유받고,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으로 병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생명의 능력의 강력함으로 시체가 다, 썩은 시체가 건강해진 것처럼 우리가 다 죽은 이 병으로 다 죽어있는 이 몸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는 있지만, 병이 치유받을 수는 있지만 이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 다시 묻히고 임종으로 들어갈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자들, 첫째 부활을, 우리가 임종 때 이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가 와서 우리에게 불러요. 우리 이름을. 누구야?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요. 그럼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첫째 부활로 나올 때, 그때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입혀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첫째 부활 때 우리가 생명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면서 그때 있는 그 몸,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이 영원하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다른 교리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건데,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를 불러도 왜 나를 부르시지? 그리고 내가 받은 부활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그때 우리가 참여 못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명을 받은 자예요. 생명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영원해요. 이 생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이 몸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 이 육체는 뭐냐? 땅에다 묻고 갈 몸, 죽을 몸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죽은 몸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받고 이제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따라 살면 살고, 이 죽을 몸을 따라 살면 육체가 원하는 거 하다가 죽을 몸을 따라가서 살면 우리는 죽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는 생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 죽은 몸을 그냥 넘어서서, 다 넘어서서 이 죽은 몸을 짓밟고 일어서서 우리는 생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거냐, 육체를 따라 살아갈 거냐. 우리는 이제 두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따라가냐, 육체를 따라가냐. 그러니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는 그 마지막 날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결정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거룩한 성도,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는 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려면, 여기서부터 믿음 생활에 실패하면 우리는 그날 첫째 부활에서 실패하는 자들이에요. 우린 여기서 못 살아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으로 가게 돼요. 둘째 사망은 죽음의 부활이에요. 죽음의 부활. 죽기 위해서 부활하는 부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살기 위한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걸 실패하면 그날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하고 이름을 불렀어도 우리는 못 일어나요. 내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죽음의 부활 때 일어나겠죠. 심판받으려고, 죽음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성도가 됐으면 이제 성령을 따라서 생명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우리는 진짜 절감하게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받고 육체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생명 받고 내가 옛날 예수님 믿기 전하고 똑같이 살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 새로운 삶, 성령의 삶으로 내가 모르면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선은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는 좋은 게 선이 아니에요. 옳은 게 선이에요. 진리가 선입니다. 그냥 내 몸이 편하고 좋은 거, 내 보기에 좋은 거, 그냥 우리 서로 좋은 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진짜, 이게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진리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선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계속 세상에서 그냥 내 좋은 대로, 좋은 게 선이다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좋은 게 선인가 보다, 나 좋은 거, 우리 좋은 거, 함께 좋은 거,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가장 선이라고 속으면서. 그런데 옳은 게 선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이 좋은 것에서 옳은 것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쉽지 않아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이 모든 습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을 다 온전히 다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선을 몰랐는데 어떻게 우리가 옳은 걸 따라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선으로 살 수 없었어요.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나 좋은 대로 살았어요. 이게 좋은 거다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었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바꿔서 새로운 습관을 들여서 그걸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우리의 헌신과 엄청난 힘이 들어가요. 포기도 들어가고 버려야 할 것도 들어가고. 그러니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게 정말 맞죠. 우리 절감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때 좀 이런 습관들을 잘 잡아놓을 걸. 그냥 20살이 넘어가니까 못 고쳐요. 똑같아요. 안 돼. 여러분, 습관은 이렇게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육체적인 이 습관에 육체적인 인생을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새로운 생명을 받고 이게 되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결단이 필요하는데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는 고통이 오고 여기에는 또 통증, 아픔이 같이 와요. 마치 그냥 내 일부가 되어버린 내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이런 한번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버리고 나를 죽고 결단하고 끊어내고 헌신하고 이러면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옳으니까. 이게 사는 길이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길이니까.